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는 풀과 꽃처럼 치고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최후의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로 기쁜 유월절 행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이지만은 동시에 그 만찬을 베푸면서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감과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뜻만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꼭 부정적인 뜻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퀘스천을 던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고 주님의 기도고 우리의 나아갈 바 그런 기도의 모습, 믿음의 길인 것을 도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6절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최후 만찬을 이제 성 안에서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집에서 하시고 그 거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면 여하간 이제 이 만찬을 마치시고 그 어떤 준비된 장소에서 마치시고 어디로 향하느냐? 겟세마네로 향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즉 올리브산의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저도 늘 거기를 가서 묵상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거기에 로마 카톨릭 수도 교회가 있고 거기서 묵상을 하고 약 한 5그루 정도의 큰 늙은 고목에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이게 거의 2000년 됐다고 그럽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갈 때마다 제가 원래 만지면 안 되는데 몰래 이렇게 만지고, 원래 이게 워낙 오래된 나무라 막 다 썩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새싹이 납니다. 얼마나 이 올리브 나무가 생명력이 강한지.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말 자체가 기름을 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 기름을 짜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다른 본문을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제 본문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말씀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아들을 진노의 자리에 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창세전의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희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효도를 결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터치되어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 겟세마네처럼 기름을 짜듯이 우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고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다 같이 가지 않고 나중에 보면 3명만 골라서 따로 가고 대부분의 제자는
9명 정도는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갑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 30절의 중간 부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본문을 보면은 몹시 이 유사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납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여기에 두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너의 아들 그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모리아 산은 이제 거의 가까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종들을 거기에 두고 이삭과 자기만 올라갑니다. 왜냐? 혹시 종들이 주인님 노망하셨습니까? 왜 이 귀한 자녀를 죽이려고 합니까? 분명히 방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이 아주 유사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미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다윗 즉 메시아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이삭의 희생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고 바랐던 그 길을 이제 온전히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보이죠. 아들을 희생한다. 잔인하게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얼마나 어떤 일이 중요할 때 그 희생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희생에까지, 어떤 대가를 치러서까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6장 37절입니다. 다른 제자를 놓고 이제 어떤 제자는 데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게 사실은 이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태복음 17장에 큰 변화산에 어떤 인간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어떤 면에서 부활의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변화산에서 목도를 합니다.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볼 그 예수님을 미리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잠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그걸 아직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 영광을 보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처럼 고난의 주님, 오늘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 이 주님에게도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면은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택하라. 좁은 길을 가라. 이 땅의 삶을 이 순수 없이 넓은 길, 영광의 길, 변화산의 그 화려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님의 길은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에 동참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도 이 땅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을 명백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하반부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 고민하고 슬퍼합니까? 이 세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 주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게 우리에게 몹시 난감함과 당혹감과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은 항상 근엄하시고 어떠한 욕도 받지 않고 항상 승리의 영광의 이런 고민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사실 본문에 이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모습이 적혀져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100% 육신을 입은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신비지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흙으로 만든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진노하고 고민하고,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내면의 은밀한 그 고민을, 예수님은 그 운명의 길이, 그분의 당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처럼 장례식에 슬퍼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자녀의 아픔에 같이 울어야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육신을 입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픔과 괴로움을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주시해서 보시면서 계속 이 본문의 내용을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결론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음이 어느 지경까지 왔다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 뭐죠? 나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표현의 극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본문에 안 나와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37절을 좀 더 강화시켜서 격화된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저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것이 이제는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이 본문을 보면은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의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 세 제자들에게.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제자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도구입니다. 이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정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고 입 바른 소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던지 예수님 자체도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1순위의 조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야 여러분은 가정에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팔팔 뛰어도 해결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런 약속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까지도 이 순간은 제자들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정말로 신비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정말 죽을 지경 가운데 엎드려서 다른 본문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경 쓰면 이 눈에 이게 뭐죠? 이게 터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그 땅으로 가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얼마나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니 극단의 표현이겠죠.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죠? 지나가게 하옵소서. Pass over. 지금 여러분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이란 뜻이 넘어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만 생명을 취해갔습니다. 그 장자들만. 이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요.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유월절 시켜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그 운명을 받아들이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길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 표현들이 매우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왜 마태 제자가 이런 은밀한 내용까지 다 적어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건 결론에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의 육신과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진 않지만 이 아버지의 뜻을 이걸 다시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항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언뜻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정말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오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굉장히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무리 깨어 있고 싶어도 육신을 입은 우리는 잘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면 뭐 한다고요? 자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깊은 내면은 꼭 책망만은 아니에요. 뭔가 마태 저자가 지금 예수님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비교가 됐다는 걸 여러분 제가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을 보이잖아요. 그 연약함이 지금 누구의 연약함과 같이 대조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우리 41절 계속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막 더 덤벼들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아니 우리는 귀신도 못 쫓고 병자도 안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도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도의 삶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창조의 이 육신을 입은 우리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는 마음으로 원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 이 제자들은 떠나도 누구는 안 떠난다? 나는 안 떠난다. 이게 우리 마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몸은 도망가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여기 서서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도망가 있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깨어 기도하고 싶지만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를 감당하지 못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매우 유사한데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39절 첫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뭐뭐 할만 하시거든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근데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 요구 질문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뭘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당신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많이 어려운 겁니다.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어떤 비즈니스나 계약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사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밀고 당기는 일을 해야 마지막에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허허. 다시 와서 보는데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잡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피곤합니다. 여기서 이 피곤은요, 그냥 영어 표현 I'm tired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네. 아이고 좀 누워야 되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피곤한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것을 exhaust란 말을 씁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다 나가서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서 있긴 서 있는데 전혀 어떤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는. 즉 이들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육신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걷고 힘들면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본문을 봅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몇 번째요? 세 번째. 이건 유대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어떤 말을 두 번 강조하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번 반복됐죠? 두 번. 이게 헬라어 히브리 원어에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내 얘기가 매우 중요하니 너희는 반드시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세 번 반복합니다. 몇 번이요? 세 번. 한 예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비전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그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이요?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최고의 절정에 있는, 하나님은 그 거룩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도 좀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끔 막 이상한 종말의 사인으로 보는 계시록의 666 이 세 개, 뭐 그래서 뭐 이상한 뭐 코드니 뭐 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위험한 해석들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6, 6, 6 뭐가 세 번 반복되죠? 6이 세 번 반복됩니다. 즉 거기에는 마귀의 사탄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 반복되면서 어떤 강한 어떤 중요성이 강조될 때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계속 45절로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인의 손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룟 유다의 손도 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절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계속 보겠지만 우리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이제 더 이상 잘 시간이 아니다. 이제 자고 싶어도 못 잔다. 이제 여러분 도망가면서 자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보라 희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계속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를 제가 힌트를 줬는데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46절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신학적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파는 자, 이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헬라 언어가 손으로 넘겨주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관원들, 즉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군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는, 이 모든 게 손으로 넘겨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여기 가까이 왔다, 이 뜻이 뭐냐? 헬라어로 깊이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가까이 이렇게 터치할 수 있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넘겨주는 것이 손에 가까울수록 가까이 왔다, 지금 그때가 왔다 이 뜻인데, 놀랍게도 이 가까이 왔다는 이 뜻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매우 중요한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폭풍과 치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배신의 순간입니다. 어둠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저 어둠의 세계로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이 절망의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이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포들이여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손에 닿을 만큼 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분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손에 닿을 만큼 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이 불행한 순간, 우리가 볼 때 이 어둠의 순간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온 제자들이 연약하여 잠에 떨어지고 겟세마네의 고통의 기도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 고통의 폭풍과 몰아치는 곳,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명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의 죽음, 저주의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활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승리, 소망,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폭풍 속에 오늘도 움직이지 않고 생명처럼 서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몰아쳐도 이 하나님의 희망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내 자녀를, 내 양을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통치가, 생명이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언뜻 보면 콜콜 자는 제자들이 좀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초대교회가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면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부 다 육신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잡니다. 41절에는 마음이 온이되 육신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육신이 계속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마시고 싶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을 같이 드러냅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잡니다. 아직도 세 번째로 잡니다. 그들의 눈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되겠죠. 정말로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고 있을까. 정말로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아들이나 딸들한테 엄마 아빠 너무 힘드니까 좀 같이 힘 좀 보태자. 근데 방에서 콜콜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둬야죠. 자는데 그렇게 피곤해서.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저자가 이걸 적었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냥 적어놨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연약함과 깨어지기 쉬운 모습, 그들의 약점, 공곡당하기 쉬운 모습, 약한 모습,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도 약점 있고 연약한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떠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00보 50보처럼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 즉 그들의 피곤함과 잠듦과 그들의 깨어 있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마음과 그러나 고난의 잔을 옮기고 싶은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그 마음과 연약하고 쓰러지고 잠들고 순종하는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힘써 보이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며칠 잠을 안 자면 우리는 자야 됩니다. 며칠 밥을 굶으면 절대 여러분 밥 앞에서 점잖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고통하는데 육신을 입은 제자들은 오죽할까. 저는 이 말씀을 봤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게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그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지만 그분은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우리의 눈물을 잘 압니다. 정말 연약해서 저 기퉁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그 가부가 정말로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지만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 두렵돈 몰래 부끄러워가지고 넣어놓고 가는데 주님은 압니다. 그 여인에게 그 두렵돈은 거의 전부의 재산과 같은 것을. 주님은 너무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있던 사건이 바로 앞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배반, 도망감, 이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 이 겟세마네 사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사건에서 제자들의 잠듦이 보입니다. 곧 배반과 두려움과 공포, 음모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잔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심판의 자리에 가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한 번도 주님이 이 잠자는 제자를 화를 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말은 한데 한 번도 주님이 내 이놈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까지 함께 하시냐? 죽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한복음 16장 제가 늘 말씀하는 33절, 여기는 안 띄우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책망보다는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이 연약한 제자들을 나중에 부활하셔서 사명을 다시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